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 뒤에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가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는 게 나옵니다. 가부는 믿음으로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대단한 경험을 했던 여인입니다. 자,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는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없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든지 잊어버렸든지 했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게 아니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늘에 도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그거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 이 여인처럼 정말 그 가뭄 속에서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 양식을 끊이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이때까지 살아남은 이거는 엄청난 은혜죠. 그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치자. 그럼 다 모든 문제 해결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걸 평생 갈 수 있어요. 그게 한번 받은 그 은혜가.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자, 욥기 5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부터 7절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고 또 이런 말씀을 외워놓는 거죠. 자,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도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티끌이 있고 흙이 있죠. 이게 바로 사람의 몸을 말해요. 고난이 우리 몸이 행한 어떤 일도 고난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그냥 고생이 없어요? 고생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됐지 모르지만 다른 문제에서 엄청난 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고난받을 일을 안 해도 인생은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기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보살핌과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삶의 고생으로부터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이 땅에서 아무 고난이 없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한 고난이 있고 믿음 생활을 위한 고난이 더 플러스 되는 거죠. 플러스. 더 많죠. 구원받은 사람 더 많이 싸웁니다. 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육체적인 부분만 싸우면 돼. 그런데 이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왜 구원받은 사람이 더 싸울까? 그건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안 싸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자, 성도들은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닥치는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다가오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나에게 고난이 오든 가족들에게 고난이 오든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예. 뭐 고난이 없다 그럼 그 사람 뭐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이제는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죠. 이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가뭄의 때를 넘겼으니까 뭐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죽는 게 다고, 아들이 죽는 게. 예. 사르밧 가부 역시 엘리야를 돌봄으로써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주님의 놀라운 도움과 섭리를 경험하여 강한 믿음이 생겼을 법하죠. 야, 진짜 굶어 죽을 판에 아니 통과 병에 이게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아. 이 정도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강한 믿음이 생겼었겠어요. 실제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 가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몸소 체험한 그런 성도였죠. 자, 17장 17절에 보면은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었으므로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제 가부학 아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은 굶어서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럼 지금 사는 인생은 뭡니까?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3년 이상을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허물로 추구했던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부나 아들이 오늘 죽는데도 본래 죽기로 되어 있던 것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뭘 했어요? 마지막 빵 그 먹고 우리 죽으려겠다 했잖아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원래 죽기로 되어 있었던 것보다 더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를 돌려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인이 그게 아니야.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부터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한번 입었어요.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고난과 고통으로도 다 면제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은 성도랄지라도 또 다른 게 또 다가옵니다. 왜?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또 뭔가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터키나 시리아에 지진이 생기는데 일본이나 한국에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났다. 그럼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구원받는 성도는 예외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아모스 4장 12절에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해라.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생각할 때가 있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직접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아들도 그걸 준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준비 안 하면은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은 이 땅에서 빵과 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서 당해야 된 고난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오늘 여인에게도 그렇죠.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아들이 죽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긍휼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할 어떤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또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럼 그건 안 받아도 그런 인생의 길은 그게 계속 고난이 다가오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 더 적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고난까지 더 겹치니까. 자, 열왕기상 17장 17절 한번 더 읽어보면은, 이 일들 뒤에 그 집의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가 숨이 끊어졌으므로. 자, 사르밧 가부가 이제 아들이 죽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서 떠났다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났나?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는 생각했다면 그거는 옳은 생각은 아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자, 이런 말씀도 적어놓고 어디에 이 징계 말씀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날씨를 봐도 그렇죠. 맑은 날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그럼 그게 계속 맑은 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 비가 와야지. 그 맑은 날이 지속되는데도 흐린 날이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시련과 징계의 손길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징계 손길을. 우리가 맑은 날이 있다고 해서 뭐 비 안 오지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이 시련, 또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 이런 걸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뜻이 계시되어서요. 그러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까요? 뭐 일반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계시된 후에 뭐 일사천리로 잘 풀렸다 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든 예수를 고백하고 복음 전해보세요. 당연히 고난이 오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이후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은혜를 입을 거야. 그러면은 또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시련과 고난을 주시죠.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은혜로 가는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죠.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많을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게 이제 징검다리를 한 개 건너가고 있구나. 이 생각하면 되죠. 자,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 3년 이상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를 말하죠. 성도들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한 후에는 하나님은 시련과 연단 속으로 넣으신다는 겁니다. 이 일들 뒤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뒤에 가부의 아들이 죽듯이 우리에게도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는 은혜를 베풀었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 나에게 엄청난 것 같고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너무나 긍휼을 많이 베풀어준 것 같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느냐면은 그때 다가올 시련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제 아무 걱정 없다고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마음이 높아지고, 느긋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 때 다가올 시련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경도 재밌고 뭔가 잘 깨달아지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좀 가득 넘치는 것 같고 왜 그런 걸 주느냐? 그런 걸 경험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라 그걸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시련을 주시느냐?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아무 시련 없이 그냥 잘 살게 하면 되지 왜 그걸 주시느냐? 자,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죠. 믿음의 단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뭐 동물이 자기 새끼 나와서 잘 자라도록 단련 안 시키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아기를 낳고 나면은 가만 놔둡니까? 때가 되면은 걷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혼자 먹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검이 뜨거운 풀무에서 단련되죠. 막 우리 검을 이게 뭐야 이거? 강산에서 검을 이제 채광을 해서 캐왔어. 그럼 가만 놔두냐? 아니죠. 풀무나 도관에서 이거 불을 쫙 떼가지고 검을 갖다가 축출해내야 되는 거지, 검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련의 풀무를 통과해야만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검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도 단련하지만 우리 자신을 단련한다.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이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 하나님이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와 체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죠. 시련 오면 어떻게 애를 모르겠다고 내팽개치면은 인내도 사라지고 체험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사르밧 가부에게 시련이 없고 빵과 기름으로 3년을 치었다면은 그 가부의 믿음을 칭찬할 거 없죠. 좀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아무 시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부에게도 이 믿음이 단련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시련이 딱 오면은 뭐가 생깁니까? 인내를 해야지, 인내. 그래서 인내가 오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일이 닥치는데 인내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 가지게 되는 거죠. 환란이 없으면 인내가 없죠. 시련이 없으면 오래 참는 게 없어. 오래 참는 게. 그 다음에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면 이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땅에 대한 소망만 있겠죠. 그래서 시련은 인내를 주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구나.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니까 하나님을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죠. 자, 근데 18절,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은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신다이까 하며 지금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18절 보면은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아니 뭐 이미 죽어야 될 사람들이 엘리야 때문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래요. 뭐 물에서 건져 놓으면 가방 내놔라듯이 지금 살려놓으니까 내 아들 죽이려고 왔냐 그러고 있죠. 벌써 죽었어야 될 아들인데 물론 뭐 자기 아들 죽으면은 누구든지 이런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이 과부가 뭘 생각했겠어요. 과부는 딱 엘리야를 알잖아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가뭄의 재앙을 선포했고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 엘리야가 우리 집에도 재앙이 임하도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재앙을 닥치면은 뭔가 약간 피해망상을 누구를 가지는 거죠. 엘리야를 딱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도 죽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이제 그 고난 시련이 딱 닥치면은 이제 그거는 사람으로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딱 시련이 닥치니까 뭘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기보다는 지금 뭔가 반항하잖아요. 지금 이 말 자체 그죠? 반항의 자세잖아요. 너 지금 내 아들 죽이려고 온 거야?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딱 반항의 자세로서 엘리야도 딱 거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지난 3년간 받은 은혜는 다 잊고 있는 거 다 잊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겸손한 자세로 내 아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근데 가부는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나중에 시련이 닥치면은 왜 그러냐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곳까지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을 생각할 수 있죠. 욥은 자기가 고난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그것도 욥기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시련이 닥치면은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이게 지금 뭐 내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자백하고 그렇게 되죠. 이런 기회에 자신을 낮추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인은 처음에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불평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높아져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하고 괜히 높아집니다. 그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높아있던 마음을 이런 기회에 낮춰야 됩니다. 시련이 다가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잘못된 일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시련 뒤에 다가올 영광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 딱 닥쳐서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 기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불평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고 또 다가올 영광을 또 다시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했잖아요. 고난을. 이 징검다리를 건너고 나면 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8절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아들이 딱 죽으니까 가부가 뭘 생각했어요? 자기 죄를 생각했어.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시련이 다가오면은 자기 죄를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생각하고 자백을 해야 되죠. 자, 대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 번 나왔죠. 근데 가부가 사는 그 시도는 원래는 그 이스라엘 아셀 지파인가 이거 준 땅이에요. 그게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셀 지파인지. 그런데 그걸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돈은 이방 땅이죠. 그래서 시돈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아내.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면서 이스라엘 국교를 바알교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은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엣발이 지금 시돈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럼 시돈은 누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엣발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시돈을 통치하는 이세벨의 아버지 엣발은 바알의 사람이야. 좀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가부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했잖아요. 아들이 죽고 나서. 그럼 가부도 죄를 지었다는 거야. 가부가 뭔 죄를 지었겠습니까? 가부도 바알을 숭배했겠죠. 예? 그 바알교의 중심 도시가 그 바알교의 성지라는 곳이 지금 시돈인데 바알을 숭배했을 거야. 그거 제가 생각나는, 우리 짐작할 때, 그거 제가 죄라고 생각하기 제일 편하죠. 그러니까, 가부도 바알 숭배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로 가뭄이 닥쳤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죽자 자기 죄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고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살아갈 때도 많아요. 그리고 양식이 풍성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죄에 대한 회개는 생각지도 못하죠. 우리는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부가 옛날에 죄를 지은 게 있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생각났던 거예요. 이런 시련이 없으면 죄도 생각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부는 내 죄로 아들이 죽었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자기를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자기 죄로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또 이 엘리야는 지금 심판하고 지금 재앙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관련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 죄도 생각나지만, 그러니까 다 자기 잘못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잘못했으면 당신도 잘못했어요. 다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3년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전에 지은 죄를 해결 안 했어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산다 할지라도 이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대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3년 지나서 징계가 임한 거예요. 3년 지나서. 과거에 바알을 숭배했던 이 죄에 대한 징계가 이때 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할지라도 뭐 나에게나 주변에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배려하고 있는 손길이다. 이게 시련이고 징계고 심판이랄지라도
그걸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죄로부터 나를 떼내기 위해서. 그죠? 어떤 더 큰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떼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시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딱 죄가 생각이 나서 아들 죽자마자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는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관이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 뒤에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며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시나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에게 닥친 이 고통의 원인이 엘리야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냐. 지난 시절 받은 은혜는 딱 까먹고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더 큰데 그는 까먹고 내 아들 죽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를 잘못 짚고 있는 거죠. 해결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자, 열왕기상 17장 19절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녀의 품에서 취해 안고 자기가 가던 다락방에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는 엘리야는 아무 대꾸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가졌죠.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야 지금. 아니 엘리야가 지금 와가지고 굶어 죽어야 될 이 가부의 집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먹여 살린 거예요. 먹여 살렸어. 그러면은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니 제 아들이 죽었다고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손깍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배불리 먹고 살았거든 딱 잊어버리고 아들이 죽자마자 내 죄가 생각나긴 하는데 내 아들 죽이려고 하냐. 벌써 3년 전에 죽어야 되는데 둘 다 굶어서 3년 동안 덤으로 살고 이제 죽었는데도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왔냐.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손깍지하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은 게 아니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응? 가부가 그런 거야. 엘리야한테 너 때문이야. 너가 왔으니까 내 아들 죽었지. 지난 세월 동안 받은 은혜는 엘리야를 통해서 먹고 사는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엘리야 입장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속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 해주고 싶죠.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아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살던 다락방으로 데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야가 주의 종답게 이렇게 참 우리처럼 우리는 싸우는데 이 엘리야는 싸우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아들을 달라. 뭐 엄마가 아들 안고 있으면 뭐 해결이 안 나잖아요. 그럼 아들을 나한테 주라. 그래서 그 여인을 안심시키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이제 나중에 살려냅니다. 성경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이 여인도 그렇죠. 나중에 또 다른 여인도 아들을 살려봤죠. 그런데 믿음으로 여인들의 믿음으로 아들을 살려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7장 읽어보면은 가부에게 믿음이 보입니까? 엘리야에게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데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죽은 아들을 살려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가부가 아들의 부활을 믿었다는 그런 거 안 나오죠. 이거 언제 여자에게는 믿음이 생겼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무 믿음도 없고 지난날 받은 은혜도 생각 안 나고 엘리야를 향해서 그냥 비난하고 손깍지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한편에는 또 믿음이 조금 있었긴 있었을 것 같아. 왜? 그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 보고는, 야, 우리 옛날에 이미 죽었어야 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불평 막 했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야, 원래 우리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살아왔어.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원래 우리가 죽을 때 지금 살아있거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죽은 내 아들도 혹시나 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엘리야에게 막 손깍지하고 이제 막 너 때문이야 했겠지만, 그거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아이를 살린 거는 이제 누구야? 엘리야. 엘리야의 효력 있는 기도, 뜨거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여인의 믿음으로 아이들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이제 구약 성도들이 여러 가지 허물과 죄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 기록할 때는 그런 허물이 안 나와요. 그냥 믿음을 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죠. 믿음의 장에. 아브라함이나 뭐 사라나 뭐 다들 그 구약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실수한 게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신약에 기록할 때는 그건 하나도 안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노라 이것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구약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제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게 기록됐다고 믿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허물과 죄를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만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게 아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뭔가 풍성할 때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지금 이때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불평과 불만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감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혜를 입고 나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이 나의 영혼에, 나의 믿음에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통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유익을 얻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닥칠 때 불평불만하기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 시련과 고난이 그냥 의미 없는 고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나에게 뭔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이상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